욥기 강의 1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올바른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제 것만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쁠 때 약속하지 않고 슬플 때 결심하지 않으며 화날 때 대답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며 함께 나누는 기쁨을 찾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5장 찬송 드립니다. 저 좋은 나던 이르니 내 기쁨 아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미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미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조목은 언제나 청정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미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미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예, 오늘 욥기 강의 19번째 시간 13장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은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 추석 연휴에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욥기 강의 13장 그리고 14장의 말씀을 그냥 묶어서 함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욥의 기도, 욥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이제 간청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욥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욥의 기도 단순히 욥의 기도의 차원보다도요. 욥의 항변이다. 욥의 변론이다. 하나님과 나누는 그러니까 13장 20절부터 14장 전체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 욥의 아주 처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변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편에 등장하는 간곡한 탄원시와 같은 어조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20절에 이 두 가지 일은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도 당신으로부터 숨지 않겠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소서. 이 손댄다라는 것은 위로와 사랑의 표현에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욥을 치는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고 제가 말하면 당신도 대답해 주십시오. 법정에 서 있어요. 형태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말하면 당신도 말하시고요. 당신이 말하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부정과 죄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걸 정확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왜 당신의 얼굴을 숨기고서는 나를 원수 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그 간곡한 탄원이면서도요 항변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의미가 큰 거고요. 25절 보세요.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흩날리는 나뭇잎을 왜 위협하십니까? 저는 그런 이파리 같은 인생인데 그런 이파리 같은 인생인 저를 위협하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 이파리 하나 남아 왔다 갔다 하는 이 이파리 같은 인생을 왜 자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지나치게 간섭하십니까? 왜 그 이파리 같은 인생을 이렇게도 괴롭히십니까? 이런 이제 항변이고요. 왜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26절에 당신은 지금 저에 대하여 과거에 쓰라린 것들도 전부 들추어내고 제가 젊은 시절 저지른 부정한 일까지도 전부 들추어내신다며.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이렇게까지도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자, 내 발에 감옥에 있는 사람 발 채우는 것처럼 착고를 딱 채우시고 내가 가는 길을 왜 그렇게 정확히 이렇게 세세히 보십니까? 이런 겁니다. 발바닥을 디딜 수 있는 장소, 내가 가는 길, 그 한계까지 당신이 전부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28절에 욥이 이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먹는 의복과 같이 썩은 물건과 같이 나는 부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에 세운 고통을 주는 나방이 좀 먹는 의복과 같이 썩은 물건처럼 부패합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자, 13장 우리 지난번에 2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기보다 이제 자신의 송사를 하나님께 직접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대한 전환이거든요. 새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 나는 직접 하나님께 변론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13장 3절에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욥기의 귀한 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욥기에게 귀하다. 왜냐?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변론하기까지
하나님의 정에 기대는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새 친구들 욥에게 왔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했지만, 이 새 친구들이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너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창대하게 해주시리라 이랬는데, 욥이 너는 죄 지은 거 아니냐, 죄 지은 거니까 징벌을 받지.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욥의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 말하지 못해. 이러이러한 죄 지었다, 이러이러한 죄 지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 새 친구는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단지 뭐 숨어 있는 죄가 있다, 세상이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너도 모르는 죄가 있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신학적 기여는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감행하는, 감히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 하나님의 대든다면 대드는 거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논쟁하고 토론하겠다. 계속 그것이 이제 끝에 38장까지 가거든요. 욥기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욥기 마지막 장면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38장에 가면 욥이 외치는 겁니다.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 자신의 억울한 고난을 해명해 달라.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마침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38장에 가서야 이제 이루어지는데, 38장 이제 끝에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욥을 질책하시는 듯이 하다가 끝내 욥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시고 신원해 주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논쟁하는 이들을 질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라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께 덤비지 말라는 율법도 없습니다. 덤빈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죠. 욥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인간이 억울하고 고달픈 사연을 만난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욥이 당면한 문제는 내가 알 수 없는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죄의 대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와 벌의 관계, 죄와 징벌의 관계를 벗어나 버리면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도, 현실에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 거예요. 차라리 욥의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듯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요구한 것처럼 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테니까,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런데 욥은 고난을 그저 단순하고 순수하게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이 고난을,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고난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에 임하는 거예요. 자, 욥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욥기 1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리마인드를 합니다. 1장에서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사탄의 역할은 악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에 있어서 사탄의 역할은 법정 싸움에서 본다면은 욥을 피고 삼아서 제소하고 있는 검사의 역할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제 1장이 바로 재판정 장면을 생각나게끔 하는데, 송사 내용은, 내기 내용은 뭐냐? 욥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걸 두고 이제 내기가 벌어졌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13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맞부딪히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1장에서는 전에 이 검사로서 사탄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법정 장면에서 욥이 피고고요. 그럼 변호사는 누구냐?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세 친구예요.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고 변호하고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이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지금 13장, 14장에서 오면 검사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탄은 사라져요. 사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이 세 친구들, 변호사의 역할을 해줘서 위로해주고서 감싸야 할 이 세 친구들이 이 검사의 자리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그런데 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욥의 요구는 13장, 14장에 와서 어디까지 요구를 하는 거냐면 재판정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변론하겠다. 근데 이게 직접 변론으로 가게 되면 재판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요. 자,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내려서 원고의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거예요. 원고로서의 하나님과 피고로서의 욥이 맞붙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좀 레디칼한 면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자, 욥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치열한 변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또 다른 면에서 이게 왜 그러냐, 또 다른 면에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으로 욥기 1장이 시작을 해요. 욥이 자신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욥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인간인 욥, 이걸 욥이 주장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하고 온전한 유일한 인간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고 동방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도 축복을 받았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자녀를 주었다라는 것은 자녀의 축복에 있어서 가장 높은 부분까지 올라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심은 어떠냐? 매일 아침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인간.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사탄이 등장하는 거죠. 사탄이 등장해서 묻는 것은 인간이 가진 종교의 핵심을 다시 묻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를 가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 당신께서 그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 간다면 분명히 당신으로부터 욥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이제 13장, 14장에 와서 1장의 모습을 다시 보면 또 다른 이 생각이 드시죠? 이 상황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어요. 방식은 법정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습이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 욥을 놓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 욥이 정말로 그렇게 나올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기껏해서 욥의 언행 하나하나를 예측하지 못하실까? 욥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욥이지만 욥 스스로 자신의 의를 고통을 통해서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과 그 내기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잘못이 없어요.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욥은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완벽한 인간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인간이었고 완벽한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내기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신실함을 그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과 신실함을 주장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전통적인 종교에서 그런 재앙과 징벌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거다. 넌 회개해야 된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고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계속. 만일 욥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욥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것을 주장해야 되거든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딜레마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38장 42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이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해서 계속 이걸 물어봐요. 맨 처음에서는 욥의 입장에서 욥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테스트가 발현이 됐잖아요. 재산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외부의 시련이 닥쳤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부인과의 대화 속에서 보이는 선포,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이 피부를 통해서 다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그런 시련을 통합니다. 부인도 자신을 이해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함이 의심되어지는데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깰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만 안 했어도 기존 공식에 맞춰서 가면 오히려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뭐냐? 회개하고 돌아서면 창대하리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욥은 회개할게. 그럼 내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이 잘못된 거냐? 자, 이렇게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걸 깰 수가 없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욥기에 있어서. 자, 회개하고 돌아가면 창대하리라. 이게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 순간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순간부터 고난이 끝나는 거거든요. 예.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들은 다른 면에서 본다면 욥의 또 다른 자기예요. 욥의 또 다른 자기이자 욥의 또 다른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배운 전통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계속 질타하기도 하는 거고요. 자, 세 명이 와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같이 울 정도로 동고동락한 사이인데 너무 비참하니까 7일 동안 같이 울기만 하지. 그러니까 공감하고 동의해 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7일 후에 입을 여는 거예요. 3장에서 욥이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한다. 욥이 또 스스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신세 한탄을 하자, 욥이 한 그런 신세 한탄과 그 내용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공격해대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아직도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죄의 개념을 갖고 그러는 거고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신정론,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은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악도 허락하시는데 그 악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정론이거든요. 그런데 욥을 바라보면서는 이 문제가 다르게 전개돼요. 뭐냐면 이 섭리는 욥의 의지를 통해서, 욥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신의 섭리 밖에 있기도 하면서 신의 섭리 안에 있기도 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욥의 언행에 따라서, 욥의 말과 욥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될 수도 있고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여기에는 욥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될 수도 못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그 딜레마 속에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욥기는 욥이 의지를 갖고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첨예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문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공식으로 가지 않고요, 딜레마를 통해서 또 다른 딜레마를 보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 신원 고백, 하나님께 변론하는 것이 13장의 내용, 오늘 그다음에 14장 전체 내용이 그거고요.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엘리파스가 다시 등장해서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되는 엘리파스의 이 변론으로부터 또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음 주 수요일
추석 연휴 끝나는 날이 화요일이면서 이어져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한 번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더 쉬고 그 다음 주에 10월 11일 날 수요 강해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엘리파스의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는 이 장면부터 15장부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